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이기고 원하는 것으로 하려거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기는 남이 내게 이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들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듣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저 저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거나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라. 아멘. 이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공생의 기간 3년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 사역부터 함께 하셨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둔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예수님 하신 사역을 역사를 기록하기가 부족하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한 1년 반, 2년 가까이를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모든 인생의 구세주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작성한 책입니다. 모든 인생뿐 아니라 각 사람의 순간순간에도 예수님의 구주이십니다. 단 한 번만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경이, 삶이, 형편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 되심의 역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역사를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반복하여서 여러 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몬. 그 당시 흔한 이름이죠. 흔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도행전에 가도 시몬이 나오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참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게바라는 뜻은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베드로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베드로를 찾아와서는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는데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변화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곱아 그대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저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름을 바꿔주셨고 구원 얻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옛사람의 그때의 형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너가 지금 야곱아 너 야곱이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다 그런 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라 야곱이었던 너 이스라엘아 예전엔 시몬으로만 불리던 너 베드로야 라는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데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2주 전에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가 나 예수님이 구주인 걸 안 믿어 그랬다 그랬잖아요. 도마가 나 예수님이 구주인 거 안 믿어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고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일상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그 물고기 잡던 사람들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는데 도마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약속을 맺으셨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게 12제자 가운데 안드레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 요한도 그렇게 고백했었고 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공식 석상에서 첫 번째로 물음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는 와중에 베드로가 탁 치고 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하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즉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니면 너가 알 수가 없는 영적인 비밀한 것인데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그 고백 위에 너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부가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고백하는 능력이 더욱더 복되고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해서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게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명 잃어버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최초의 고백을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장되래도 으뜸이지. 내가 그래도 참 훌륭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점점 사도로의 부름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점점 인간적인 자랑은 다 사그러지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요한의 아들 옛적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비교급을 쓰셨어요. 몇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겠죠. 베드로야, 너 이 사람을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의 분량보다 너가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베드로야, 너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어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전에 항상 어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고백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근데 동일한 본문, 이 다른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이 다른 사람에 빗대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 행위의 그 전반부의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잘 보세요.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다툼 속에서 옥에도 가기를 각오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귀하지만, 소중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 일어난 고백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고백 훌륭합니다. 중요합니다. 힘이 있죠. 아직은 미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너가 다른 사람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빠졌죠. 이번에도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멈춰주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도 없고 감출 게 없잖아요. 예수님 또 물어보세요. 변화가 없죠?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분명히 먼저 들으셨을 텐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들어가니까 10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슉 들어가요. 그전에는 여기서 맴돌았어요. 근데 이것이 세 번째 주님의 질문이 가슴을 후벼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래요? 근심해요. 와, 주님이 속을 꿰뚫어 보시는 건 이미 알았건만 내가 2번 연속하여 고백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깊이 들여다보고 계셨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넘어졌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고백하나 사실 실수가 많고 연약한 나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사명에 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확보된 사람이에요. 확증된 사람이에요. 확신된 사람이에요. 고백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죠? 40일. 그러면 베드로는 40일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따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따라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정도면 예수 사랑하고 믿음의 고백도 했고 된 줄 알았죠. 근데 베드로의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그 습관, 노란 글씨 말고 볼까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전에 다른 제자들이 사랑의 고백하는 것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사명에 관해서도 다른 사람이 또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너 사도 요한이 어찌되든 너랑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어찌어찌 되고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실족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은 상관이 있죠. 왜냐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도 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기의 믿음을 표출하다가 그 교만함에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세요. 무슨 상관이냐?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들, 요새 들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비관적이고 비난하고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중요한 때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만났다면 더욱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연 참 믿음이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훗날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삶은 노란 글씨 말고 볼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삶이다. 나의 삶은, 나의 사도권은,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힘입을 뿐이다. 이게 점점 짙어져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외식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는 조금 더 힘차게 외쳤던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예수의 의를 힘입어 편지하노니. 우리의 삶이 누구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가 된 사람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마쳤어요. 요한복음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랑 다른 것이 있다면 성육신한 예수님을 만났겠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겠지만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는 우리랑 큰 별반 다르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눈앞에 이렇게 면전에 대할 수 없지만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생명인 줄 알고 소망인 줄 알고 능력인 줄 알고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주님께서 다시금 현장 예배로 부르셨는데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끝말씀을 주신 까닭은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는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의무 같아요. 내가 이런 환경에도 예수 따르는 것이 고되구나.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이러한 형편에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 중심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복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